미국에서 폭풍의 날씨라는 노래를 불러서 세계적인 가수가 된 여인이 있습니다. 에털 워터스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여인은 불행한 출생을 한 사람입니다. 엄마가 흔히 말하는 강간을 당해서 아버지가 모른 채 태어나서 보통의 경우가 다 그렇듯 빈민가에서 자라면서 그 또한 어린 시절에 성폭행을 당하고 그런 아주 너무도 비참한 삶을 살다가 노래 한 가지를 잘해서 가수가 되는 기회를 얻고, 그 기회를 얻어 가수가 되고 이후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자기 일생과 같은 한 곡을 받게 되는데, 그 곡 이름이 폭풍의 날씨입니다. 자기 인생과 너무 닮아서 이 에털 워터스가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의 심금이 울렸습니다. 슬픈 사람이 슬픈 노래를 부를 때 가장 슬픈 것처럼 가장 거칠었던 자기 생애를 그 노래에 담아 쏟아낼 때 미국이 환호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폭풍의 날씨를 헐리우드에서 부를 때 온 청중이 울 만큼 그의 노래는 감명 깊었습니다. 그러던 에털 워터스가 어느 날 예수님을 구세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의 삶과 그의 모든 것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어떤 모임에서 에털 워터스에게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워터스, 그 당신의 그 명곡 폭풍의 계절, 폭풍의 날씨, 그걸 우리에게 좀 불러주세요. 그러자 에털 워터스가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그를 향해 대답했습니다. 폭풍의 날씨요, 저는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내 마음의 폭풍의 날씨는 사라졌습니다. 그분이 내게 오셔서 내게 평안이 되셨고 나의 모든 것이 되셨거든요. 나는 지금도 그분 안에서 고요합니다. 더 이상 내 마음에 폭풍의 날씨는 없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대단하고 놀랍고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엄청나다라는, 놀랍다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새롭게 하지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일생을 다 새롭게 하죠. 우리가 그분을 진짜로 만났을 때 그분 안에서 우리는 재창조된 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약간의 다름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뜨겁게 주님을 만나서 뜨거운 변화를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점진적으로 서서히 그 사랑에 적셔지게 됩니다. 그러나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나 서서히 사랑하는 사람이나 그 안에 사랑의 증거가 있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 믿음이 진짜인 증거가 그 내면 안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자기 안에 증거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증거가 내 안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있습니다. 사랑도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사랑합니다라는 언어밖에 할 수 없지만 그 안에 사랑이 진짜로 있는 것을 자기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그분을 믿는 그 사실, 그분을 믿는다는 진짜 사실은 내 안에 말로밖에 설명되지 않지만 내 안에 있는 것을 나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믿음이 진짜 있고 나서야 에털 워터스처럼 말할 수 있을 것이고, 그분이 나의 보화됨을 온전히 말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단회적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만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은 이제 자라갑니다. 태어난 아이가 자라가듯, 시작된 사랑이 자라가듯 우리의 모든 그분과의 만남은 더 아름다운 것으로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믿음의 믿음을 더해가게 되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이 내 삶, 내가 믿어서 그분을 만났고 이제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하는 생애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단연코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불분명하고 믿음이 확실하지 않다 보니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할 것도 아니고 안 할 것도 아니고 갈 것도 아니고 안 갈 것도 아닌 중간 지대에서 이렇게 머뭇거리는, 그래서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니요 주님께 속한 것도 아니요 세상에서 얻은 것도 없어요 주님께도 얻은 것도 없는 중간 지대의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만 확실하다면 모든 날 동안 승리할 수 있는데 그 믿음이 분명하지 않아서 오늘도 혼돈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만 확실하다면 우리는 모든 경우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도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만 있다면 모든 것을 이깁니다. 심지어 부활장이라고 부르는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이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것인데 그 죽음을 보고도 조롱하면서 네가 내 믿음을 어떻게 할 건데, 내 믿음을 네가 어떻게 물리칠 건데, 네가 죽음이지만 나를 이길 수는 없어. 왜냐하면 나는 믿음이 있거든.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만 분명하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해서 믿음만 분명하면 고난이 크면 클수록 나는 더 위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위대한 것은 그가 꿈꾸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의 믿음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에게 닥친 환난이 클수록 요셉은 점점 더 큰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환난이 닥치면 닥칠수록 그는 그의 믿음의 정결함을 이루었고 그 믿음의 깊이를 더해 갔습니다. 어디 요셉뿐이겠습니까? 다윗, 아브라함, 모세, 우리가 아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다 어디에서 자라났느냐? 고난의 터에서 다 자라났습니다. 근데 고난의 터에서 넘어지는 사람도 많지만 고난의 터에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연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믿음의 조상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만 분명하면 고통의 날에 오히려 더 아름답게 빚어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그 근저입니다. 내 믿음만 분명하면 환난이 더 크면 클수록 그에게서 나올 하나님의 영광은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도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고. 너희가 환난을 만나도 너희에게 믿음만 분명하다면 그게 너희들을 소망을 이루는 소망의 항구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 고난을 믿음으로 감당한 사람입니다. 뭘로 감당했습니까? 확실한 믿음. 나는 죽어도 주님을 믿습니다. 죽음도 나를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게 없습니다. 칼이나 환난이나 기근이나 그 무엇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데 우리가 무엇 안에 있기 때문입니까? 확실한 믿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인디언 선교사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라는 초록색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좀 읽어볼 수 있는 분들은 읽어보면 참 좋습니다.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태어나면서부터도 몸이 약합니다. 그런데 늘 병치레를 하면서도 그는 항상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자기가 주일학교 때 배운 그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에요. 자기가 청소년기를 지나면서도 알고 있는 그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에요. 그리고 자기 전 생애를 책임질 수 있는 주님이에요. 그 믿음에 대해서 물러섬이 없습니다. 그는 아프면 아플수록 더 믿음의 사람이 돼갑니다. 그리고 그가 대학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고 그가 헌신한 곳은 인디언 선교였습니다. 인디언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인디언 선교를 할 때도 그의 몸은 너무너무 안 좋았습니다. 하루를 돌아다니면 이틀을 누워 있어야 할 만큼 그의 몸은 쇠약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사는데 왜 이렇게 나는 날마다 피곤하고 힘든 것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는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더 많은 경건의 시간과 더 많은 기도의 시간과 더 많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 어떤 날은 숲속에 들어가서 3시간, 4시간 그렇게 기도하면서 햇살보다 눈부신 주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합니다. 그리고 인디안들에게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선교하기가 너무 어려웠지만 그가 돌아온 탕자라는 누가복음 15장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통역할 사람이 없어서 그 동네 술주정병이를 데려다가 통역을 시켰는데 술이 취해서 통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앞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통곡하며 회개하며 뒤집히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한숨, 몸이 안 좋아서 한숨 자고 나왔는데도 인디언들이 아직도 그때까지 울면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가지 않았냐고 했더니 조금 전에 한 얘기를 우리에게 다시 해줄 수 있겠냐고. 그날만 돌아온 탕자의 설교를 3번 합니다. 추장부터 전체가 변화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찬양을 영상으로 올려드렸는데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 찬양이 제 마음에 계속 맴돌아서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라. 그것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기가 날마다 육체의 그 한계 앞에서 고통을 당하지만 그러나 이 약함을 통해서 내가 주를 의지하였더니 내가 강해서 나를 의지하는 것보다 내가 약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강함의 역사를 일으켜서 세계를 바꾸는 내가 되었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이야기를 했는데 그를 통한 그 기적의 이야기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조나단 에드워즈를 통해서 미국을 뒤집은 그 계기를 만든 사람은 바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입니다.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조나단 에드워즈의 사위가 되기로 돼 있는데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사위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불꽃 같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삶을 보고 도전을 받고 그 앞에 자기도 주님의 사람으로 일어서면서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면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알면 불편함도 문제가 아니에요. 고난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 고통도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되는 실제적인 문제가 뭐냐? 확실한 믿음이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집사람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 큰일이다. 사방이 큰일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일이 아니야. 더 큰일은 다른 거야. 그게 뭔데요?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고 있다는 거야.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세에 믿음이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했어. 지금 그때를 만나서 환란이 뭐가 문제야? 믿음이 없어지는 게 문제지. 사람들을 봐. 믿음이 없잖아. 믿음만 있으면 뭐가 문제야? 아무것도 문제 없어. 죽어도 믿는데 뭐. 오늘 확실한 믿음이 없다 보니까 작은 일만 만나도 깨춤을 추고 눈물을 흘리고 원망을 하고 그러면서 점점 어려움의 구덩이로 계속 빠져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면, 제대로 믿으면 고난도 문제 아니에요. 그것도 문제 아니에요. 그것도 문제 아니에요. 그것도 문제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바다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광야도 문제가 아니었어요. 강도 문제가 아니었어요. 막힌 성도 문제가 아니었어요. 많은 적도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문제되잖아.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극한 어려움은 확실한 믿음 앞에서 또 다른 놀라운 체험을 또한 불러준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히스기야의 인생에 2번 큰 위기가 닥쳐옵니다. 히스기야가 어떤 위기를 만납니까? 나라가 기울어서 아수르 군대에 완전히 포위가 됩니다. 이제 다 모든 성이 다 함락되고 마지막 남은 성 하나가 예루살렘 성인데 이 예루살렘 조그만 성 하나를 18만 5천 명이 에워쌌습니다. 이것은 겹겹이 에워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에 곡식이 들어갈 수도 없게 하고 밖에도 물을 빼내서 물도 못 들어가게 해서 그것을 말려 죽이는 것입니다. 항복할 때까지. 아수르의 군대 장관 납사게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너희를 건지리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일이 어떻게 있겠느냐. 히스기야는 그때 자기 안에 있던 저 깊은 곳에 믿음을 길어 올립니다. 길어 올리고 올려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펴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아수르 군대가 여호와의 이름을 조롱하였나이다. 이 나라를 건지시옵소서. 그 벽을 향해서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실제적인 믿음을 동원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 보초병이 달려왔습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여기 나와 보시옵소서. 히스기야가 달려나가 봤더니 전부 시체만 18만 5천 명이 다 누워 있습니다. 밤새 하나님이 다 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피재앙, 이재앙, 개구리재앙, 메뚜기재앙, 흑암재앙, 장자재앙 등이 나오는데 뭐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까 싶지만 요즘에 인도나 이 지역에 메뚜기가 몰려와서 한 지역을 초토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몰아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 가볍습니다. 포위가 되지 않았으면 절대로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지 못했을 이 히스기야였지만 진짜 믿음을 동원해서 기도했더니 18만 5천 명이 한 번에 끝나버렸어요. 히스기야에게 또 위기가 닥쳤습니다. 몸에 병이 들었는데 의원이 하는 말과 선지자가 와서 하는 말이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니 유언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죽습니다. 어떤 경우로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병증도 중했고 여러 모양으로 살 희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누굽니까? 기도로 18만 5천 명을 물리쳐본 영적 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도 엎드려서 주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 장면을 성경에 뭐라고 표현해놨느냐? 내가 학처럼 비둘기처럼 제비처럼 울었나이다. 끼륵끼륵하면서 끼륵끼륵 가장 슬픈 눈물을 주님 앞에 쏟았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런 말이겠죠. 제가 그 고생하면서 이제까지 살아왔 이제 좀 살만해지는데 주님 나를 데려가시면 어떡합니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랬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담벼락을 지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너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하겠다. 그 소식을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듣게 하고 가서 전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태평성 성대를 다시 여는 기적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묻게 됩니다.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전설인가요? 수천 년 전의 전설인가요? 아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전설을 가지고 옛날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중심을 드릴 이유가 없죠. 그대로 사실이고 지금도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눈을 부릅뜨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음만 있으면, 믿음만 확실하면 나머지는 사실은 크고 작은 파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고해라고 말하는데 인생은 바다 위에 있는 돛담배 같습니다. 그래서 늘 찰싹거리고 늘 출렁거리고 늘 뒤집힐 것 같은데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이 계신 게 분명하면 우리는 오늘도 믿음을 동원하여 담대하게 그것을 밟고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칼빈주의 신학에서 매우 중요한 신학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칼빈주의를 오래 강의하고 있습니다. 칼빈주의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학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다스리신다. 이게 칼빈주의예요.
그 칼빈주의가 칼빈에게서 나온 신학이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정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고, 어떤 경제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고,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아서 우리가 매일 놀라고 매일매일 이렇게 노심초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 없다. 하나님께서 제 생명을 가져가시겠다고 찾아오시면 아멘, 그날이 나의 끝인 줄 알고 드리겠습니다. 내가 겪어야 될 고난이 있다면 아멘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 내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 있다면 아멘 만들어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심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만 사람의 이야기로 너무도 듣기 싫은 사람의 이야기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팔아넘긴 가룟 유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말씀. 차라리 너 같으면 태어나지 아니한 것이 좋았을 걸 하였도다. 왜 태어나서 이런 악역을 맡았니 하는, 그를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 너무너무 불쌍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이어서 말씀하셨느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네가 팔아서 내가 팔리는 게 아니야.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죄인들을 대신한 십자가를 지도록 준비해 놓으셨고 그걸 원하심으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야. 네가 팔았다고 팔리는 건 아니야. 그런데 넌 왜 악역을 맡았니? 안타까워하는, 그래서 긍휼을 베푸시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믿음이 온전하고 담대하면 누가 나를 버려도 그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할 거 없어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의 역할도 필요해서 내 곁에 두셨으니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너무 아프지만. 특별히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화살, 화살도 무섭습니다. 화살은 어디서 쏩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쏘는 겁니다. 그 끝에다가 불을 달았어. 너를 반드시 죽이고 너를 불사르겠다는 게 불화살이에요. 근데 어디서 날아올지를 몰라. 칼은 앞에서 쳐오지만 화살은 어디서 쏠지 몰라. 세상을 살다 보면 어디에서 어떤 일이 내게 닥칠지 예상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평범한 시간을 살고 있지만 언제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전혀 알 수 없어요. 오늘 안전하다고 해서 내일도 안전한 건 아니에요. 오늘 아무 일이 없다고 해서 내일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내가 암이 걸릴 줄 나는 몰랐어요. 그럼 누가 알겠어요? 그것은 누구의 인생을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눈이 내리면 온 동네에 눈이 내리듯이, 어느 날 비가 내리면 온 동네에 비가 내리듯이, 우리의 생애에 어떤 사람도 피할 수 없는 환난이 각기 다른 모양으로 그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라는 방패가 있으면 문제될 게 없어요. 불화살이 날아와도 방패가 막아줄 거예요. 믿음이라는 방패가 앞뒤 좌우를 막아줄 거예요. 그게 믿음의 방패예요. 예기치 않는 화살이 날아왔어요. 이건 이해할 수 없어요. 납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아파요. 그러나 믿음의 방패를 딱 댔어요. 믿음! 하고 딱 믿음의 방패를 앞에 세웠어요. 난 죽어도 믿는다니까 했더니 나를 찌를 줄 알았던 화살이 와서 이 믿음의 방패에 타타타타타 꽂히면서 요란한 소리는 나지만 나를 찌르지 못했어요. 믿음의 방패. 예전에 믿음의 방패 얘기를 하니까 우리 안성혜 집사님 생각이 나요. 자, 봐봐, 나를 공격해봐. 이게 방패야. 그러면서 제가 성경책을 자 찔러봐. 방패. 그러니까
톡톡 찌르더니까 나 장난한다고 욕이 넘어다가 탁 이러더라고요. 우리 믿음의 방편 그래 허술하지 않아요. 제가 퍼포먼스를 해준 거고. 우리의 믿음을 뚫을 수 있는 창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방패가 허접해서 뚫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아서 뚫히는 거예요. 다 뚫혀버리고 있어요 지금. 성경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고 했어요. 우리의 의지를 동원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며, 그리고 절대 믿음으로 나를 계속해서 무장해야 돼요. 왜냐하면 말세는 믿음이 점점점 희박해지는 때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확실합니까? 확실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내 인생을 지킬 것이고 또한 세상을 이길 것이며 주님이 나와 함께한 수많은 증거들을 우리에게 선물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해서 분명해지고 확실해질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7절 8절을 보시면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해석을 좀 쉽게 해보겠습니다. 회개한 심령, 성령 안에서 믿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물로 씻듯이 나를 씻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함으로 깨끗해진 그곳에 임한 성령으로 너희가 확실한 믿음 안에 설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 성령이 충만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고 그 위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것을 가지고 믿는 그 사람, 그가 확실한 믿음 안에 설 사람인 것이죠. 이것은 매우 엄중하고 중요한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또 예배도 열심히 참여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런데 영적인 기쁨이 없을 수 있습니다. 믿음도 자기 안에 그렇게 뿌리가 깊지 않다는 것을 자기가 알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 해결되지 않은 어떠한 죄나 깨끗하게 되지 않은 무언가가 하나님과 그 사이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에게 도착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그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모범적인 성도였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헌금 생활하고 봉사 생활하고 전도도 나가서 전도 생활도 하고 다 해야 하는 건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느끼기에 나에겐 믿음이 없어. 그리고 나에겐 기쁨이 없어. 나에겐 소망도 없어.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인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안 하면 문제도 아니겠는데 열심히 하는데 왜 내게 믿음이 없을까? 왜 기쁨이 없을까? 왜 감격이 없을까? 왜 소망이 없을까? 너무너무 궁금하던 차에 어느 날 자기에게 있는 꺼리끼는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군가를 지나치게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표현에 의하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사람이 웃는 것도 싫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도 싫고, 그 사람이 잘하는 것도 싫고, 그 사람이 잘 되는 것도 싫고, 그 사람이 걷는 것도 싫고. 이 사람은 그날부터 그 문제를 놓고 실제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마음에서 그를 미워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그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처음엔 기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할라치면 미끄러지고 기도를 할라치면 미끄러지고 기도가 좀처럼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건 아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이게 무슨 짓인가. 그래서 계속해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중에 조금씩 그 미움이 내게서 물러가고 내 마음에서도 자유가 오며 평화가 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던 그가 이해도 되고 또 받아들여도 지고 그의 장점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지나가는데 누군가가 자기를 보고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집사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요즘에 어떻게 그렇게 표정이 좋으세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뭔가 잘 되나 보죠? 그때서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심각하고 그동안 기쁘지도 않고 그렇게 아주 의무적인 율법적 신앙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을. 집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있어. 이제 나 진짜 신앙생활 하잖아. 행복해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꺼리끼게 하는 건 뭡니까? 그게 누구를 미워하는 문제가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꺼리끼는 무엇은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하고 성령이 내게 도착하지 못하게 하여 성령으로 믿는 게 아니라 습관으로 믿고 육체로 믿고 내 매일의 이해로만 믿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는 평생의 오점을 하나 남깁니다.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그만 밧세바라는 여인을 범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런데 그 실수를 저지르고 그가 애통하는 장면에, 그 회개하고 통곡하는 장면에 그 시편 고백이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근데 그 시편 51편의 핵심 요절이 뭐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입니다. 범죄하기 전에 영적 기쁨이 그냥 막 주여만 해도 왔는데, 찬송만 해도 왔는데, 예배의 자리 나오기만 해도 왔는데, 주님의 일에 조금 한 귀퉁이라도 뭐 만지기만 해도 왔는데 그게 하나도 없어지고 너무도 삭막하고 메마른 자기 영혼을 보고 자기가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성령이 올 통로를 다 차단해 버렸다니까요. 코에서 김이 나오는 것처럼 씩씩거리고 용도 아니면서 하면서 우리는 우리를 영적으로 해방하고 있는 그게 무엇이든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물로 씻듯이 깨끗하게 씻고 십자가로 정결하게 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해서 우리를 충만하게 함으로 그 기쁨이 강처럼 내게 스밀 수 있도록,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했는데 생수의 강은커녕 한 모금의 물도 없는 이 메마른 신앙생활이 이제 청산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증은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간증은 진짜 믿음만 가졌으면 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믿음은 하나님 살아계신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분을 진짜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자기 나름의 증거를 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고 육체로만 믿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건이 내 손에도 내 인생에도 내 집에도 내 삶의 울타리에도 전혀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다시 분명해져야 합니다. 교회만 다니고 많은 사람 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확실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의지적 힘을 다 동원해야 합니다. 피곤도 이기고 육체 요구도 이기고 주님의 사람으로 나는 살고 말 거야, 그 선한 의지를 동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심할 때 더 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내가 은혜 줄 테니까 그것만 반응해라는 게 아니에요. 너의 의지도 동원하라는 것입니다.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영적 교제, 증거 생활, 성김 생활, 내가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것이라면 회개 생활, 다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거룩한 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잘 피하는지,
매트리스보다 더 총알도 잘 피하고 다 좋은 거 다 피하는 거죠. 다 피해가지고 어쨌든 도망가려고. 우리 교회는 도망가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이제 그만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꽤 오래된 이야기인데 예전에 어떤 집사님과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주일날 오후인데 창백하게 앉아 있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종일토록 헌신하고 봉사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 보이는 그 집사님을 보고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많이 힘드시죠? 주일만이라도 하루 쉬면 참 편할 텐데 그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힘들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나와 예배하고 이렇게 나와 교제하고 이렇게 나와 작은 헌신이라도 하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이걸 빼면 저는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속으로 이렇게 칭찬했죠. 집사님 참 잘 믿으십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쉬면 쉬어지든가요. 여러분, 매일 일 다니던 사람들이 일 안 가고 하루 종일 뒤척거리면 더 피곤해요. 우리가 예배를 쉬고 기도를 쉬고 영적 삶을 쉬면 그게 더 우리에게 활력이 되나요? 아니요, 더 피곤해요. 사람들이 메말라 가고 있어요. 너무너무 건조해져 있어요. 영적 삶에 감격이 없어요. 찬양할 영혼의 기쁨이 없어요. 왜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지는 않았거든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므로 믿음의 결과를 자기 안에 가지고 있지 못하거든요. 저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지켜보면서 신앙적 기쁨이 없으면 큰일이 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신앙적 기쁨이 없으면 다른 기쁨을 찾게 돼 있어요. 인간은 어떤 욕구를 향해 가거든요. 그런데 진짜 기쁨이 없으면 가짜 기쁨이라도 찾아야 돼요. 생수가 없으니까 흙탕물이라도 먹어야 되는 아프리카 사람들처럼 오늘 주님의 은혜의 생수가 없으니까 세상에 흙탕물이라도 좋아 마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냉정하게 볼 때 예수님 외에 과연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까? 제가 좀 글을 써놓은 것도 있는데 글을 쓴 거는 뒤로 하고 제가 이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건강하다 해도 언젠가 병들 거고, 잘 된다 해도 언젠가 안 될 거고, 즐겁다 해도 언젠가 슬플 거고, 잘 산다 한들 언젠가 죽을 건데 그러면 어떡할 거야? 어떤 지혜로운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 이야기, 제가 장례식에 가면 잘 합니다. 어떤 아들이 무엇을 하든지 성공하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었다지요. 아버지, 내가 이렇게 계속 성공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혜로운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죽게 될 것이다. 네가 성공해도 죽어. 그렇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부활과 영생과 오늘 동행함과 은혜를 놓친 인생은 성공 같죠. 좋은 거 같죠. 어떤 사람은 행복이 뭐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맛있는 걸 먹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어떤 병이 들어서 입맛이 없으면 그는 불행해야 되잖아요. 모든 게 잘 풀리는 게 자기는 행복이래. 그럼 어느 날 안 풀리면 그건 불행해야 되잖아요. 그게 진짜겠어요? 그건 다 가짜인 거예요. 진짜 행복은 내 내면에 생수의 강이 흘러야 되고 주님이 와서 주님이 나를 주장할 때만 있는 거예요. 우린 너무 육체로 접근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없음으로 인해 우리는 너무너무 슬프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이잖아요. 예수님 부활이잖아요. 예수님은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은 천국이잖아요. 예수님은 죽어도 책임지잖아요. 이 예수를 어찌 놓고 살겠어요? 질문은 이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확실합니까? 여러분은 확실히 믿습니까? 이거죠. 껍데기는 이제 그만, 형식도 이제 그만, 잘 믿는 척도 이제 그만,
다 아는 척도 이제 그만. 주님 앞에 진짜가 되는 내가 되도록 우리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부디 확실히 믿느냐는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 안에 가져와서 확실하게 믿고 확실한 은혜와 확실한 승리를 정복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